구령의 열정을 가지라. 첫 번째,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 것을 소중히 여기라. 옛날에는 바나나가 귀해서 바나나 한 번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 가끔 외국인이 한국 사과가 최고 과일이다 라고 하면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 속으로 생각했다. 바나나가 최고지 무슨 사과가 최고인가. 그 후 바나나 수입이 쉬워지면서 점점 바나나보다 사과가 더 맛있다는 외국인의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바나나에 대한 환상에 빠지지 말라. 평범해 보이는 사과가 이국적인 바나나보다 좋다는 인생 선배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비한 은사나 기적을 체험한 성도의 화려한 신앙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자신에게는 최고로 좋은 은사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점점 나중이 좋아지는 듬직한 성도가 되라. 남과 비교하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늘 있기에 마음 상할 일이 끊임없이 생긴다. 비교하면 자기만 손해다. 비교하는 마음과 생각을 버리라. 자신의 것,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환경, 심지어는 자신의 고난까지 자신에게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때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에도 평안이 넘치고 인간관계에도 평화가 생긴다. 비교의식보다 평등의식과 협력 정신을 통해 승리와 행복이 주어진다.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면 자신이 별로 받은 것이 없게 느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거둬가신다.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받은 것이 많게 느껴지고 결국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다. 축복을 원하면 시련을 만나도 감사하고 소유가 없어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감사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라. 통장 잔고를 채우는 것보다 감사 창고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감사 창고가 채워질 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근심하지 말라. 본문에는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근심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런 선한 근심은 필요하다. 반면에 나쁜 근심은 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300번 이상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로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다 라고 하셨다. 염려와 근심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돈이 없다고 아무리 근심해도 1,000원도 더 생기지 않는다. 그 시간에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땀을 흘리는 것이 낫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근심은 삶을 파괴하는 쓰레기와 같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남겨두면 집안에 악취가 진동하고 건강도 나빠지듯이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 그 정신적인 쓰레기로 인해 마음과 육체까지 병들게 된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는 피를 만드는 곳인데 근심은 정신적인 바이러스처럼 뼈를 마르게 해서 병들게 한다. 실제로 질병의 70% 이상이 근심과 불안과 공포로 생긴다고 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했다. 근심이 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저의 근심과 무거운 짐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지금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평안을 주시고 더 이상 그 문제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선한 근심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동족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이 저주받아도 좋다고 했다. 모세도 자기 민족이 죄를 짓자 가슴 아파하며 말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셔도 좋습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백성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됩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겠습니다. 그렇게 울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를 헤맸다. 미국에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시카고의 거리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거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다. 같이 가던 사람이 물었다. 목사님, 왜 우세요? 피니가 대답했다. 저렇게 영생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무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거리에서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특권이다. 내 주변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라.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라고 하셨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성도다운 희생적인 삶을 앞세워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릴 거룩한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한 통계에 의하면 95%의 교인이 영혼을 한 사람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말은 교인의 90% 이상이 일꾼이 아닌 구경꾼으로 지낸다는 말도 된다. 왜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는가? 어떤 성도는 말한다. 저는 전도할 줄 몰라요. 전도는 제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전도는 방법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 헬렌 켈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었던 삼중고의 소녀였다. 그런 소녀를 어떻게 교육하겠는가? 아무도 교사로 자원하지 않았을 때 설리번이 자원하며 말했다. 그녀를 교육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터치입니다. 그 사랑의 터치로 설리번은 헬렌 켈러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의 여인으로 키워냈다. 한 영혼의 가치와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결코 잊지 말라. 19세기 미국의 스티브 팩스턴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다. 어느 날 한 교회 친구가 그를 유혹했다. 스티브, 이번에 어떤 일이 있는데 주일에도 하는 일인데 아주 수익성이 좋네. 그 일을 하면 앞으로 10년이면 넉넉히 5만 불은 벌 수 있네. 당시 5만 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다. 그 유혹을 받고 스티브가 말했다. 좋은 정보를 주어서 고맙네. 그러나 나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네. 결국 그 친구는 주일에 일하는 곳을 택해 세상으로 나가고
스티브는 계속해서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그 후 10년이 지났다. 우연히 둘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정말로 큰 부자가 되어 있었다. 그 친구가 의기양양하게 스티브에게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되었네. 10년 만에 나는 5만 불을 벌었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당시 큰 교회의 주일학교 부장으로 있던 스티브 팩스턴이 대답했다. 축하하네. 그런데 10년 동안 내 손을 통해 교육받은 어린이들도 한 5만 명쯤 될 거야.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성경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준 사람이다. 세속적인 성공만 추구하지 말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라.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 엄청난 역사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후편에 계속됩니다.